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나 5페이지 되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끝이 납니다. 성천한 이야기까지. 자,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기독이란 말은 한자말인데 그리스도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상징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상징물 하면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져 있고 크리스찬들은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 기독교의 상징 우리 본당에도 기독교의 상징이 이 십자가를 해놨는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셨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일반 모든 섬기고 있는 신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무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타 종교하고 다른 건 예수님은 참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냐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그 부활의 종교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예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생기는 예수들, 자기가 뭐 예수다 메시아다 하고 있는 종교들 길어야 50년이고 3, 40년이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져야 될 종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시작을 기록한 책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 아담과 하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또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지옥 부활로 가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을 지키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러니까 본래 제7일 안식일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을 보고 와서 말해주는데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할 거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사역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해줬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왕으로 와서 자기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죽은 다음에 애원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 신이 나가지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죠? 저 고백이 입으로는 했지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라고, 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라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많이 훈련시키셔서 이제 점점 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세례를 받게 될 건데,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자녀로 태어나서 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온전히 다 살아가지더냐고요. 인생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보다는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로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달라져 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한 거죠. 오늘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면, 예수님이 그때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무덤에 가볼까? 이렇게 가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며칠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 뭐가 없다? 예,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데 나간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혹시나 하고 나갔는데 없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토요일 그 전날 금요일에는 너희들이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먹을 만큼 가져와라. 근데 사람들이 또 욕심이 나가지고 손 빠르고 욕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왔더니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더라? 냉장고가 없잖아요. 썩더라.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주셨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 의심 많은 그들은 밖에 나가서 혹시나 하고 안식일 아침에 나가봤는데 없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무슨 말을 저런 말 하실까? 근데 그때 그러셨는데 돌아가셨으면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의심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 3명은 여인들 3명이 아니고 오늘 마리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몬에게 가서 향유를 가지고, 또 밑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러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도 6장 11절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한테 이전에 들었고, 또 여자들이 향유를 가져다가,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 그렇게 식을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듣고 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므로 보라, 두었던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줘라 하고,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히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가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듣고도 믿지 않더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들을, 여러분 그래도요 이 부활절이면 여러 방송사에서 부활절 미사, 성당에 또 부활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방영되어지곤 하잖아요. 세상이 부활절이라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이 부활절인가 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기독교인은 정말 이 예배가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부활하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도대체 제자들이 믿지 않을 걸 아시고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람, 기억난 사람 한번 말해보실래요? 예수님 죽은 누구를 살려내셨죠? 나사로 살려냈죠. 또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한 명일까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가부면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애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죽어서 슬퍼 우는 가부 앞에 예수님이 나가셨던 모습, 누가복음 7장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 펴시고 앞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6절.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독자인데다가 너무 슬픈 거죠. 나는 혼자인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의 간에다가 어떻게 하시고 손을 대시니 간을 메고 간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걸 보고 슬퍼하고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간에 있던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옆에 앉아서 함께 있던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하셨던 예수님은 내가 살아날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듣고도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죽은 나사로 살린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3일도 아니고 며칠이 지났더라? 4일이 지났더라.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또한 나사로도 수정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만 살린 것이 아니라 또 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도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제일 기억나는 누구만? 나사로만 많이 들어가지고. 자, 또 누구를 살렸냐면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보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를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더라. 뭐냐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집에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어지니까 얼마나 야이로는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근데 집에 있는 하인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울며 통곡하며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죽었다는데 뭐 잔다고 그래. 비웃기까지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또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내가 죽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명하여 말씀하실 때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일어나 새 생명이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말로도 알려주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나를 넘겨서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은 명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도 못 믿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정말 기적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어. 그때 기적이었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건 기적이었어 하고 하면서 오늘 내게 뭐 큰 절망이 오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아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 돌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불러냈냐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이렇게 원망해 버린다고요. 인생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내 문제만 제일 커요. 누구도 다 내 문제가 커요. 사실 장례식장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교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접하는데 정말 그 애통해하며 울며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며 같이 눈물 흘릴 때가 나오고 슬퍼하는 영혼들,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릴 때 대부분의 곡소리가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찌하라고, 나 혼자 남겨놓고 자식들은 어찌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다 누구 중심이에요? 죽은 사람 때문에 천국 가서 기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안 믿고 가서 슬퍼합니다 아니고, 대부분이 나 어떻게 하라고라고요. 나 어떻게 하라고.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이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남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것을 같이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통해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고, 또 누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나요? 누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누구? 누가 살아났어요? 안 들리네요?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 동정녀가 아기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정말 수년 동안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사라에게 나이가 여러분 할머니 남편은 100살이고 사라도 뭐 85세 이렇게 봐요.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자로서 구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기 태어난 것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시고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듣고도 안 믿더라. 오늘 여자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세요. 천사가 말하는데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왜 그러니?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뛰어나가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으면 예수님이 말씀 안에 딱 있으면 좋겠는데 갈릴리로 가서 또 바닷가에 자기 생업을 하러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았고 제사함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내 중심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절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으면 좋으실 텐데 평범한 여성들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질문들을 해요. 왜? 여러분, 부활하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탁 나타나시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계산이 빨라요. 남자들이 막 의리 이렇게 찾는 거 보는데요, 보이지 않게 여자들의 의리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 요한이 성경의 기록상 한 명 요한이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해갖고 다른 제자들 안 보였다니까요. 저분 끝났어. 계산 끝났어. 이 줄 타면 안 돼. 정치색 봐보세요.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네가 했을 때는 아들 학교 들어간 거 다 안 돼 라고 했더니 우리 편이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편이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늘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 이 연약한 여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또한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에는 먼저 보이셨다고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함께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 것은 듣고 썼기 때문에, 이들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태나 자기들이 현장에 보고 쓴 게 아니고 듣고 썼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부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들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막달라 이름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써져 있어요. 인생의 좌절감을, 요즘 귀신 들린 여자는 아무 때나 소리 질러요. 여러분, 소리 많이 지르고 악 쓰는 거 귀신 들린 거예요. 내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거 귀신 들린 겁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하면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여자가 말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소문은 누가 더 빨라요? 여자들이 빨라. 아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안 믿어줄 수도 있었지만 소문은 더 급속도로 전달되어진 것은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 복음 앞에 예수님의 기적을 나는 안 살려줬다지라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여자들은 놀라워요. 야, 니네 자식들 치료받으려면 빨리 예수님 앞에 가자. 이렇게 자식들을 몰고 가고 예수님 간 데마다 모였던 여자들이,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에 감동받았던 거예요.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십자가상에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여자들이었어요. 많은 군중들, 다른 사람들 군중들은요 비아냥거리며 쳐다봤지만 여자들은 애통하며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바꿔준 것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왔던 여인들,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 내 아픔의 쓴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셨던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구원하심의 사역을 그들은요 희생하며 섬겨왔어요. 여인들이 섬겨왔던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아까 죽은 자를 살려냈던 이야기들 속에 여인들의 모습이 간간히 기록되어져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여기신 신앙적인 고백으로 여러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그거는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 기뻐 받으셨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필요 없다.
그런데 또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무덤에게 가는데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뭐 했더라? 향품을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사다가 두었더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상품을 주고 사다 두었다가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고 그분이 왕이신 부분에게 시신에게 향품을 부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갈릴리에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라와서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쫓아와서 섬기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저분이 하신 일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저분이 안전병을 일으키신 분이 저분이 메시아이다라고 쫓아와서 섬겼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죽음 앞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여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어떻게 섬겼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뭘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그 속에 숨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앞에 서고자 했고 높아지고자 했고 권력을 취하자고 했던 남자들에게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셨고 이 여성들로 통해서 부활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여인들은 받아들일 줄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 보면 청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되셨고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이들은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했던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웃기냐면 야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래 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네. 우리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야 그거 믿어지냐? 아니 이러고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자들의 말도 안 들었고 이전에 하셨던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야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 메시아가 와서 치료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 살아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지 하고 그들에게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뛰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메시아를 만나버리면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입만 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믿었다가 안 믿을까? 왜 믿다가 말다가 힘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되어야 될 게 있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꿈에는 사건 이야기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부활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서기관과 제사장, 아니 본디오 빌라도 살고 있어. 본디오 빌라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인들, 자,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막 소문이래. 저들이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막 소문 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잠적돼 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내 버리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그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갔더라 사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자, 너희들 내가 다시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혀에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얼산동의 제1장로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열방 가운데 동남아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애써 믿어지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차서 믿으면 그들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어졌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내가 듣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엠마오 두 제자처럼, 아유, 여자들이 믿어진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믿어져? 아니, 교회 다녀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치고 외치는데 부활이 믿어져? 거기까지는 안 믿어져.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봤더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건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무엇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살아 죽을 때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나는 무덤에 묻힌 자지만, 그러나 내 영이 주님 오실 날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 정도 주는 분, 여러분이 좀 부유해서 땅 샀는데 또 몇 배로 올라주는 정도, 물질의 축복 정도의 개념? 지금 살아보니까 여기 지금 평균 연령, 우리 동길이 여기 진입 빼고 나니까 아마 평균 연령 계산한 50대 이상인 것 같아요. 이 50, 60 살아보니까 저게 기신가요? 아니, 벌써 지금 4월인 거예요. 2022년이 벌써 반이 와버렸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니, 가을에 아니, 낙엽 떨어지게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가 이 초록이 나오니까 너무 있고 연두가 나오는, 나 이렇게 연두 볼 때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연두만 보면 한 살을 먹네. 이 연두를 보고 아름답다 했는데 내가 또 한 살을 먹어버리고, 이제 초록이 진해지고 또 이파리 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피었다 졌다 하는데 나는 나이를 먹어버리네. 왜 쟤들만 피었다 졌다 하면 좋겠는데 내 머리는 흰머리가 또 하얘져가지고 또 인생에, 저들이 피었다 지고 있는 내 이마에 주름은 더 진해지고 있는지. 계절이 바꿔지는데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데 이게 긴가요? 요즘 막 100세 넘으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 나오시더라고요. 청소 다 하시고. 99세 할머니는요, 피아노 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피아노 치신 할머니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 치시더라고요. 혼자 자기 기법으로 그냥 쳐, 도레미. 근데 맞았다 이게.
또 피아노를 치신 할머니. 그런데 여러분 그분한테 다 물어봐요. PD가. 인생이 어쩌냐고. 짧더라고. 그분 예수 믿으시더라고. 교회에서 서양도들 몇 명 놔두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나요?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호멧이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아니요.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여인들처럼 마리아처럼 이 부활 아침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아라. 그는 살아나셨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하시리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